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봤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는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수가성 여인, 남편이 몇 번씩 바뀌어도 만족이 없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또 오병이어 수많은 무리를 그 굶주린 걸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12명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죠. 떡 5덩어리와 하고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죠. 사람들이요, 이때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다렸던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저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 여론이 확 밀려올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다시 따로 불러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런 명이죠.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세상 여론 이런 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큰 실패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가 잘못되면 전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소중한 거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는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 다 돼서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도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죠? 또 모든 이게 일꾼들, 제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보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남겨야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땅 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증거되기 때문에 제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만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전체를 살리려니까 제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살리려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일꾼이 중요한 거지 일꾼과 무리를 차별하지는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오병이어를 보고 밤이 돼서 사람들 다 집으로 다 각자 흩어졌는데 날 새자마자 그 역사를 또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오병이어 일으킨 그 산에서 있었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예수님 어디 가셨지?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도 없으니까 배 타고 제자들이 간 가버나움으로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예수님 여기 왜 여기 계십니까? 그죠?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만 가고 배도 안 타고 배 하나만 있었는데 배도 안 타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새 막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내일도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가 찬 말을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셨어.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26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떡, 보리떡, 물고기 먹은 거, 그죠? 배부르는 양식.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먹는 것이 문제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렇게 삽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 저분을 왕으로 섬기면 일평생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이 살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29절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사람들은 거의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되어 있습니다. 육은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 살아야 입어야 되고,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을 놓치느냐?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영의 양식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다 가졌는데 허무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뭔지 모르고 영적인 양식이 굶어버려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붕 떠 있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싸움도 뭐 때문에 싸우느냐? 영의 양식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어요. 육의 양식 갖고 치열하게 싸워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도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사람도, 우리 인간도요, 썩을 양식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똑같아요. 짐승도 사람들이 짐승을 위해서 막 이렇게 찬사를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학이 그냥 논에서 하도 많은 학이 발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진 딱 찍어서 막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학이 지금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생각 안 해봤죠. 그죠? 학이 뭐 때문에 그렇게 딱 고상하게, 응? 불이 긴 불이 다리 긴 걸 딱 쳐들고 한쪽 다리 딱 들고 딱 고상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막 찬사를 보내고 시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럽니까? 만약에 거기에 개구리가 지나가고 저 미꾸라지가 지나가면요, 순식간에 다 물어버리려고. 고상한 척 하는 그 짐승들도 다 먹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전쟁을 왜 합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놓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했어요. 그 안식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노예는 안식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노예는 안식이 없어요. 노예는 쉬는 날이 없어. 그 사람 노예라는 건 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안식도 없어. 밤잠도 없어. 그냥 일합니다. 그러면서 식구들한테 신경질 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우리 식구들 다 잘 살게, 잘 먹게 살려고 우리 자녀들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요, 내가 노예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을 살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까도 설명했죠? 영과 육이 돼 있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고 육신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존재고. 육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된다니까요. 다음 주가 제가 여기서 29절에 딱 끊으니까 우리 준목이 나한테, 목사님, 오늘 본문을 딱 연결되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끊었냐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걸 봐야 됩니다.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영적인 것을 영 살리는 것에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 몰라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죠? 죽으라고 먹어도 어느 날 가야 되는데, 그죠? 실컷 먹어도 배불러도 나중에 음식 못 먹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막 저는 현장에 가면서 막 저 사람 왜 그러질 정도로 막, 그리고 영적인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받으시 하는 거예요. 받으시, 그죠? 오늘 27절 6장 27절 상반절이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적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 했죠. 영생을 주는 양식. 하반절에 이것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메시지 하면서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쪽으로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들이 한 게 없어. 뭐 복음을 가르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없어. 그냥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부부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매일 싸우는 거하고 부부가 아이들한테 성경 보고 하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보여준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 저 미국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고향이 집이 어디냐? 시골이라. 거기는 학교도 없어. 화전민들이 사는 시골에서 자랐단 말이죠. 9살까지 학교가 없어. 학교 자체가 없어. 그래서 글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해필이면 대학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우리 청년 하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동네 아이들을 지금 글 좀 깨우치게 해달라고 해서 글을 좀 가르치라고 해서 한 9개월 동안 그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링컨 대통령의 유일한 공부라. 거기서 글을 알고,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쓰는 거 배운 거예요. 희한하죠? 어느 날 어머니가 한 4km 이상 걸어가서 부잣집에 가서 일하는데, 그 부잣집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주인한테 뭐라 했냐? 사장님, 이 성경책 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좀 빌려달라고. 우리 아들한테 좀 주게. 읽으라고 빌려달라고. 한 달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내내 그냥 그 책값으로 일하겠다. 뭐 그런 거. 왜냐면 그때는 인쇄술이 개발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책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빌려다가 아들한테, 링컨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 막. 근데 해필이면 비가 와가지고, 이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비가 새가지고 잉크로 적은 성경책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성경책이 안 돼버려. 다 이상해져 버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책값으로 한 달 동안 일했다니까. 어릴 적에 읽은 이 성경이 링컨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링컨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뭔가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 다 떨어져. 그런데 자기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잖아요. 공부를 9개월밖에 안 했다니까.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뭐인가? 미국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노예 해방시킨 것도 중요하지만요, 남북을 통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링컨 하면 그냥 아주 최고의 영웅이라. 어머니가 성경책 빌려다 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저 인도의 깐디가요, 힌두교 배경 속에 자랐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이요, 성경을 누가 줬는가 봐.
산상수훈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죠? 누가 와서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대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어느 길을 가자 그러면 같이 동행해줘라. 이 사람은 힌두교 배경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그 사상이 이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거야. 200년 동안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간디 봤잖아요. 영화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그렇대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그냥 막 영국이 막 이 기차 같은 걸 타려도 막 차별하고 그러니까 걸어가잖아. 맨발 벗고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막 모든 인도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야. 막. 딴 사람 같으면 왜 우리가 못하냐고 싸우고 그럴 건데 아니야. 막 같이 따라가, 걸어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 영국에서 막 이게 바람이, 인도의 바람이 확 일어나는 거야. 무적인 막 이 싸움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야. 막. 완전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되져가면 가는 거라. 영국이 손을 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도를 해방시켜 버리자. 저 무디 때문에 안 돼. 이게 골치 아파서 안 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 교수가. 한국은 아직 왜 그런 인물이 안 나왔냐.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데. 기독교 역사가 한국을 엄청나게 부흥시켰는데 왜 그런 큰 인물이 안 나왔냐는 거라.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도 너무 편협하게 믿어요. 그죠? 내가 아까도 아침에 저기 얘기했다, 일부에 얘기했다니까. 저 용원에서 저 부산 쪽에 가다 보면 그 교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요즘은 어떻게 정치하냐고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원래는요, 완전 가난해가지고 고신대하고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 등록금이 없어. 그래서 절간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스님이 지나가다가 너 젊은이가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그러고 했어? 그랬더니 스님한테 그냥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신대학 합격해서 신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냐 그래? 내가 등록금 대줄게. 너 신학교 가서 구령사업 많이 해. 그러면서 뭐하냐 먹고 살 데도 없어. 그리고 자기 절간 2층에서 네가 먹고 살고 그 목사님은 2층에서 신학대학 다니고 밑에서는 연구를 하고. 참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요 저건 안 되고 저런 단체는 안 들어가고 저건 뭐 저 교회는 복음 없으니까 가만둬야 되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와. 시대적인 인물이 안 나와요. 남북 하나 통일 못 하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늘 우리 렘넌트들 속에 큰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거기 뭐 복음 설명도 안 했다니까. 성경 갖다 놓고요 읽고. 그런데 매일 부부 싸움 한 집을 얘기해 볼게요. 히틀러가요 16살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5살까지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본 게 뭐냐 아버지가 엄마하고 트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맨날 두드려 맞고 사는 거야. 다행히도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지독 저주스러운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아기 받쳐서 막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저 독일의 최고의 인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싫으냐 자기 독선적이고 응?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자기들만 뭘 자기들끼리만 놀고 이 유대인들을 제일 그 유대인들이 그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는 거라.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단 말이죠. 무섭잖아요. 맨날 보고 큰 게 그것밖에 안 팠어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600만 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전쟁에 죽은 사람이 2300만 명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3000만 명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니까.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기도, 찬송 속에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줬다니까. 엄마가 늘 성경 읽고, 우리나라에도 큰 인물들 특징이 뭐냐, 어머니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맨날 그것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이 있으면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이 무능해져. 집에 들어가 마음껏 하기 싫어. 청소도 안 해. 싸놨어. 그냥 싸놨어. 한 때문에. 그게 그냥 한 때문에 그래. 뭔가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게,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냐 그랬잖아요. 영생을 주는 분. 참 감사하죠. 오늘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 축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충분히 읽으면요, 이 속에서 딱 이렇게 포인트가 나와. 그걸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고 인도 받으세요. 응? 저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이 타지 않아.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야. 영생의 물이야. 그렇죠. 응? 우리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주는 생명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갈급하고 난립니까? 그죠? 그 사람 특징이 뭐 성경을 깊이 묵상 안 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요, 그냥 이런 아웃라인을 더 열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깊은 진리 속에 내 영혼을 만지셔야 한다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실제적으로 나를 만져줘야 된다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이런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도 막 히틀러 이상한 인간이거든. 그런데 이걸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탁 사면 돼. 그전에는 막 이 부모고 누구고 간에 장점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장점만 보이죠. 단점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내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짜증날 정도로 얘기하는 거라. 왜 그게 안 보이니?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 하는데 랩런트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죠? 뭔가 달달달 바꿔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현장에 가서 우리 랩런트를 말 들어보면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안 해. 하여간 지독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 어머니같이 있는 신앙생활 못한다는 게 힘들어서 그렇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축복을 줘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 막 예수 믿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막 이 구원도 주시고 신분도 주셨고 뭣도 주셨고 이건 1년도 안 가.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거 해야 복 받고 이거 해야 복 받고 이거 해야 살고 이거 해야 축복 받고.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오늘 우리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중보기도했냐면,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나 혼자 잘났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째 그렇게 나눠집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길래요? 그렇게 교단을 잘라야 되고 찢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창세기 3장은 철저히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바벨탑은 언어를 다 분리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막. 한국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외국말이 통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다 통해버리잖아. 어떻게 복음 깨달았다면서 저 사람 얘기해보면 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절할 거야. 기절해서 나. 나는 요즘에 포기를 많이 한다니까.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고 하나님 해야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 세상과의 관계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의 양식이 뭔지를 알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늘 어떤 사람은 많이 읽으라는데 많이 읽어갖고는 이 핵심을 못 붙잡아. 마태복음 오늘 이번 주는 요한복음 6장, 이번 달은 요한복음 6장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보면서요, 거기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있다니까. 저 무디같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는 누가 우분밤 때문에 왼뺨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싸우지. 근데 무디는요, 그걸 그대로 막 믿고 신청했다니까.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그런데 인도가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혼, 골속,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아이들 깨어있을 때 엄마 아빠가 성경 읽고요,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나는 막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 우리 젊은이들요, 좀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바쁜 거 다 알아.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00년, 200년 이제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200년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오늘 정확히 보셔야 돼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보내신 거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 십자가가 저 십자가가 제대로 믿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딱 믿어져. 그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뭐가 십자가 죽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뭡니까? 모든 승리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요, 모든 걸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증거요. 그 승리예요, 승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라.
그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저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승리의 기쁨을 다 누리는 게 그분을 누리는 거라. 부활하신 이후에 뭐였어요? 승천하셨어. 승천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쭉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러 간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는 날 우리 생명이 끝나겠죠. 육신의 생명은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안 끝납니다. 영의 생명은 어디냐?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저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의 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안 돼. 이런 모습으로 가면 천국에 가서 싸워서 안 돼. 전국 부부싸움 한다니까 전국 가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천국에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살 수 있도록 딱 그죠? 그냥 불이 떼고 막 불이 죽이는 막 두드려서 막 불이 막 팔팔팔 끄는데도 안 죽어 막 고통만 뜨겁기만 하지 안 죽지도 않아.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저는 막 어릴 적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 복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 막 너무 시끄러운 교회 들어가서 전도사로 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보고 하나같이 왜 복음도 없는 교회 목사한테 있냐고, 복음도 없는 교회 왜 있냐고. 제가 답답하죠.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 가진 내가 거기 있어야지. 희한한 사람들 다 있더라고. 나오라는 거야. 그럼 지가 목에 살리려나?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지가 나보다 더 가난하다면 어디로 나와? 참 희한하죠. 그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어. 다 떠났어. 웃기잖아요. 여러분 CVDIP가 뭡니까? 컨퍼런스가 원약이잖아요.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길이 쫙 열려있는 게 비전입니까? 그건 아무나 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캄캄한 데 들어갔단 말이야. 아, 하나님이 이 집을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우리 처갓집을 나를 이래서 보냈고 우리 집을 나를 이래서 우리 집에 태어나게 했구나. 이 집 살리라고. 아멘? 누가 살려요? 내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내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왜 이런 집에 결혼했냐? 그죠? 나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존디라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무슨 똥에 미끄러지면 무슨 똥이 갑자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 더 큰 놈 나와요. 안 됩니다. 그런 게 세상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이게 다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많은 사람을 현장을 살리고 제자도 살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를 살리고 장가 가면 처갓집 살리고 그죠? 시집 오면 시댁 살리고 아멘. 이상한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아멘. 남도 살리면서 내 가족을 왜 안 뒤는데요? 말 같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데 복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응? 어떤 사람이 막 우리 아내가 막 나는 그래요. 나도 몰랐어. 그래서 싸웠었는데 이 복음 깨닫고 뭐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가족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한다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뭐야? 또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워라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을 영원토록 대대의 가문을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세우고 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삼아 그냥. 응? 이걸 목적으로 삼았어. 이걸 누리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처갓집이 살고 친가가 살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다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릴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 그죠? 항상 생각하셔야 돼.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요걸 요즘 말로 말하면 칠망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고 그런 거지. 그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받을 것이 보여. 받을 것. 직장에서도 받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여기 보냈구나. 가문에 가도 보여. 이게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이 가문 살리라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말씀도 보이고 지혜도 보이고 만남도 보이고 다 보여. 받은 거, 받을 것, 그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 응? 어마어마한 7가지 신분 권세도 받았고요, 7가지 망대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12가지 불신자 상태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적 전도 방법도 다 있어요. 이건 누리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사람 것인데 내가 받아서 주는 거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중직자님들 때문에 이 한국이 살고요, 우리 후대 때문에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국 땅을 저 김정은이가 한국은 누구 때문에 안 돼. 안 돼. 핵폭 다 없애버려.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나와야 돼. 대답은 확실하지 않네요. 그죠? 확실하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어?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목사님, 나는 지금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그 후손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는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데,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투자가 안 됩니다. 어거지로 받으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그걸 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저 무디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 링컨 대통령 같은 인물이 나와서 이 민족을 통일하는 우리 후대의 민족이, 후대 렘넌트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 생명들이 벌써부터 상처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부모 말도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저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저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계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